대전 때 독일의 나치에 저항을 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었던, 그래서 했다가 사형을 당했었던 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성함이 본 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네프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신학자인데, 자, 이분의 어떤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해석을 이 시간에 이제 인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형상에 드러나는 추상적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그러나 추상적이지만 실제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고, 이 사랑의 외형은 기독교 윤리로서, 그러니까 뭐 행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기독교 윤리는 뭡니까? 사실은 일반 사회의 어떤 윤리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윤리가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윤리가 내적이고, 그 형상이 내적이라고 한다면, 또 외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윤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과 윤리라고 하는 그 두 주제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였던 막스 베버는 윤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던 것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심정윤리는 뭡니까? 주로 이 종교적 영역 가운데서 사람이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의 의지, 마음에서부터 내가 법을 지켜야겠다 라고 이 심정에서부터 윤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책임윤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은 사실은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고 별로 중요치 않고, 사람이 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그 가치와 평가를 결정하는 그 윤리가 바로 이것이 책임윤리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윤리입니까? 일반의 어떤 사회적 윤리가 바로 책임윤리지요. 그럼 이 책임윤리적 차원은 만일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거 행동하는 것이 책임적 윤리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책임적 윤리를 보네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지는 것,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성도에게 실제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고려할 때 우리들의 부분적 응답은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생명의 전적이고 유일한 응답이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응답이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전체를 투입한다는 것이고, 내 생사를 걸고 행한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과격하죠? 사실은 과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응답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행하고 다른 데서는 다르게 행하고 하는 그런 얼룩덜룩한 모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이 생명에 대한 책임적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적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적 삶이 일어난다 라고 논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학적 논술이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가 이렇게 사셨습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은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예가 우리 누구에게도 예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율리학을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학문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보네토 목사님에 따르면 이 율리학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학문이 율리학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구체적 관계성 아래서만 윤리, 선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뭘 얻었다는 거죠?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우리가 윤리라는 것을 질문하려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먼저 더 질문해야 됩니까?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생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죠? 어떻게 더 정확하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해 분명은 누구신가? 곧 윤리,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세상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삶에 응답하는 행위가 윤리요 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 육신을 통해서 죄의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었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새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건은 영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꽃이요 지시요 생명이니 나를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회복을 하는 것은 어디에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격이 역사적 증거로 세워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생명이라는 영생은 바로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산 것이 아니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바로 사람의 영생은, 생명은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에서 나올 수가 없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생명의 정체성, 여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시작점, 시원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있고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구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흔히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따먹게 하셨습니까? 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은 예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사랑의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지으셔야 됩니다. 지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울처럼
보고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 이틀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어떠하셨다라고 그랬습니까?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복을 그 피조물 가운데 보시면서 좋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땅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의 한 몸으로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몸과 영이 하나인 하나님 형상이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어떤 의지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형상인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유의지의 대표적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뭘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오직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그 자유의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어떤 경계까지 있는 자유인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주신 창조주를 통한 자유죠. 창조주 안에서의 자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자유이고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숨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원해서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유였습니다. 자, 이 자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벗어날 때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았지만 그 영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으로 주신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는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은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는 범죄 전이나 후에도 사람의 자유는 내가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죠?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자유, 또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구체적 가까운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 관계에서의 부부 생활에서의 자유이죠.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는 자유 맞습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의 우리들의 자유가 결국 만나게 되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와 함께 두 가지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가운데 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세상과의 관계를 위한 절대적 자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자유의 증거를 어디서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졸리시죠? 하나님의 자유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자유대로 우리 세상에 주신 은혜는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증거되야만 하나님의 자유롭게 행하신 그 은혜가 이 세상의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곧 이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 당신만을 위하는 자유가 아니었죠. 세상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자유 앞에서 우리의 자유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주를 주는 것은 무슨 내가 기억하니 용마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수고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유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자, 아들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뜻을 행하려고 당신의 자유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자유로 행하시는 그러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자, 18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두는 것 나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라 하시니라. 자, 성자 하나님 형상의 온전한 형상의 자유는 어디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를 위한 관계성의 이 형상을 본떠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자유를 가진 존재가 누구였는가? 바로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형상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는 바로 자유를 부부간에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자유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 한 몸인 배우자를 위한 자유를 우리가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관계적인 한 몸으로서 한 몸인 것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수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그냥 가릴 것이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세상에 두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사람이 짐승이나 일월성신과 같은 다른 피조물에게는 피조물과 사람에게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어떤 자유감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사람은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배하고, 지배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이기 때문에 자유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보는 자유를 얻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청지기직을 받았습니다. 곧 사람과 사람 외의 다른 피조물이 한 몸체로 살면서도 어떤 관계입니까? 관리자와 관리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월성신 동물과 같은 이 형상을, 동물을 바로 사람의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현대 우상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만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위의 것이 우상이 우리 가운데 됩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이 없지만,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의 위의 것이 우상이 되는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없이 홀로 살 때 피조물이 하나님 되고 돈이 하나님 됩니다.
보네프 목사님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또 다른 사람을 내 한 몸으로 여기는 하나님 형상이 없이는 땅을 피조물을 상실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땅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는 건 어떨 때 지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만 온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 피조물과 돈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형상의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와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사는 때가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자,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이용가치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그 옛 세계관을 버리고 나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서부터 진정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말뿐인 것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는 생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 우리 몸에 그런 세포가 나타나면 어떤 세포죠? 암세포입니다. 결국 암세포는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귀결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나 우리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만으로 하나님과 될까 하는 죄였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흥미로운 것은 이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도 하나님 없이 혼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죄와 죽음으로 그냥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죄악의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역사가 성육신이고 이제는 독생자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를 하신 이 형상에 따라서 세상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입니다. 자, 이 영원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접해집니까?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사건을 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형상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에 지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이 복을 받지를 못하고요.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자, 이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당신 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무엇을 하셨죠?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찢겨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과 하나 되는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한 몸의 관계성을 기반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이 하나님 형상에서도 우상 숭배적 가능성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절대적 존재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나와 당신 우리를 세우는 데에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 숭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도 세상의 제자들을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기도록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적 존재로 있다고 하지만 진리마저 훼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 자,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듭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무엇입니까? 사람을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적 어떤 관계,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살지만 그러나 새로워지는 절대적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 또한도 말씀 안에 모든 기준을 세웁니다. 이렇게 이 죄악의 세상을 먼저 하나님 안에 넣어주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십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읽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 먼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지요. 공로 없고 죽어야 되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에 그 사랑을 온전히 계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 12절 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되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졌느니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위해서 성도는 어떤 실제적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고 또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 은혜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두 면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 58절은 부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하나님의 대리적 죽음으로
사망을 이긴 존재가 너희들이다. 성도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 존재가 교리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 교리적 이 실체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가? 너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주의 구체적 일이 무엇인가? 부활의 교리와는 아주 먼 것 같은 말씀이 바로 16장 1절로 바로 이어지는데, 흉년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 말씀,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 구체적 주의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에 있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한 교리와 행함이 한 몸으로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즉이 교회는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바로 교제의 공동체, 이것을 코이노니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요, 각자의 성령,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각 지교회들 안의 현장에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교회, 이 한 교회, 보편의 교회로서 한 성령의, 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먼저는 아담의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부부의 한 몸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요. 이제는 죄인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형상이 되었습니다. 이 연합의 일체 형상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교회의 성도들 간의 교제로, 코이노니아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구체적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몸인 것을 알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이어집니까?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해서도 내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의 두려움 앞에서 그를 원수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형상은 회복됐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로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내 어떤 얄팍한 손익 계산서 앞에 서 있지를 않고요.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지 않고요.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말씀 앞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총의 자유 의지 아래 우리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생명 구원을 받은 것은 사명도 함께 받은 것이고 또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개인 구원 혼자만의 세계적인 어떤 시야와 이 아래 산다면 그분에게는 사명은 사라지진 않지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지고 그 사명의 능력을 스스로 버리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하리니 그는 부끄러움 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시대, 결국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준비를 향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 가운데 내가 참여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인식이 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다로 알고 사는 실제 행동들을 보면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의 내면이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예배하라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하고 예배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한 몸의 사랑을 우리는 준비하고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들의 각자의 신앙적 위치에서 할 만한 능력 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구체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예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구체적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돌아가는 한 주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내가 실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그때마다 질문하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알지 못하고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우리 죄인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선하신